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496장을 예수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496장입니다.
김현철 목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의 고난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 항상 우리들 예수 앞에 죄송한 마음뿐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뿐이고 예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예수 앞에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높아진 것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낮출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나 감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우리들 동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묻어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우리들도 나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내려주실 때 예수님의 선하신 뜻을 기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신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1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61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유력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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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249페이지에 있는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하며 또한 그의 마음과 뜻과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해주셨는지, 그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들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좀 더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한 어디 있든지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고난을 받지 않는 그 심령들 위에도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장해 주실 것을 또한 믿고 기도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사실 기독교 교력으로 보면 지난주 우리가 지킨 종료주일이 바로 오늘이죠. 하지만 지난주에도 알려주셨던 대로 우리가 한 주 앞당겨서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말씀으로 또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뜻을, 그 고난을 좀 더 깨닫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더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고난 주일을 또 따로 이렇게 특별히 지키게 돼서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는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먼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고난이 끝이다, 행복만 있고 복만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우리가 바라는 복과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은, 영광은 물론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때가 있지만 진정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는 고난은 받기 싫은데, 물론 고난 받기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잠시의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기면 상상치 못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안 받으셔도 될 그 고난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영광을 얻게 해주시려고. 다만 우리도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우리가 받을 고난은 차원이 다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갔을 때 받는 고난은 사실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지 몰라도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가벼운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 그 다음 절, 본문의 말씀 다음 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되지만 지금 받을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작은 고난만 넘기면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이로서 이제 어른이 되기까지 성장하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조금이나마 쓴 거, 조금이나마 힘든 거, 어려운 거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그래, 지금 조금 고생하면 나중에는 큰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쓴 약을 먹으면 내 병이 낫고, 지금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나중에 큰 상이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성숙한 어른이 되면 힘든 것, 어려운 것, 그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좀 더 앞을 보면서 그래,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뚫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그 비밀을 통하여 그래,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쓴 약에, 지금 이 쓴 맛에 우리가 머물고 그것을 불평하고 먹기 싫다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어른, 장성한 믿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우리가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여기서만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라 좀 더 앞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견뎌야 되는 그 목적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가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이미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고난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가 짓는 그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잘못된 행동과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 때문에 따라오는 고난들이 있었어요. 나 때문에, 내 잘못으로, 내가 스스로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이런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고 방법을 알려주셨고 또 도와주십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난이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아직도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옛사람을 이제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짓던 죄를 한 번으로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정말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처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난을 받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외인이요 이방인이었을 때 받던 그 고난과는 다른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죠.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함께 예수님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어서 받은 고난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받은 고난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받지 말아야 될 고난과 받아야 될 고난. 내 죄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선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빌립보서 3장이죠. 3장 8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자기가 여태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 자기가 여태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은 뭡니까? 더러워서 가까이 하기 싫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여태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 내가 여태까지 자랑하던 것,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내 의라.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그 영광에 이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고난들을, 힘든 일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잘못해서 온 고난이 아닌데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사도들이 잡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한다고 해서
매를 맞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셨구나.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올까?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내가 동참할 수가 있구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으셨는가.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교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우리가 받는 고난은 비교가 안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아픔을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싫어하거나, 고난을 원망하거나, 고난을 우리가 이처럼 회피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세상의 이치로는 말이 안 되지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그 앞에 있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에는 의미와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파시키시려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뭘 말씀해 주시냐면은,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러 다닐 때에 그들의 자세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미리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말씀을 전파할 때 받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고난에는, 그 핍박에는 목적과 뜻이 있음을 이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을 때 뭘 위해서 받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목적이 또 있어야 됩니다.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다만 우리가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만을 원하셔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18절이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끌려가서 고난받는 거,
끌려가서 채찍질을 맞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보고 함부로 우리가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판단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도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사람들에게 넘김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죄인처럼 끌려다닙니다. 22절에도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것의 이면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하나님의 깊으시고 오묘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고난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예수님이 증거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다 똑같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소욕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우리 욕심을 이뤄달라고 그런 빌던 것에 익숙해 있어서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조건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을 받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정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잘못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되고 잘 사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을 받는 삶이라고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와는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 많은 사람들이, 증인들이 성경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는 축복을 받는 삶이 된다고 해놓고선 자기네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받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가룟 유다 빼놓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금요 철야 말씀을 통해서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그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오늘 묵도 시간에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대로 우리에게 본을 끼쳐주셨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따라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행실입니다. 우리가 따라 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지금 내 앞이 아니라 좀 더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즐거움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야가 멀지 않아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지 않고서는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보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이 오고 정말 원망스럽고 불평만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여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이 고난의 기회를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오히려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며, 또한 이 기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받게 됩니까? 하지만 이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고, 또 이 고난을 통하여 장차 큰 영광,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여기서만 우리가 아멘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고난에 임했을 때 그것을 까맣게 또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 힘을 얻게 해주시고 기쁨을 얻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나님께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인해서 받는 고난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실 때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이뻐해 주시겠죠. 복을 주시겠죠.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되라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왜 부르심을 입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고난을 받으신 그 공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본을 끼쳤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습니다. 어떻게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 죄 때문이 아닌 애매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라고 예수 이름으로 당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인지 다시 잘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달리 육신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가 육신의 양식과 육신의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죠. 그 많은 무리가 육의 양식을 위해서 올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단정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의 육이 아니라 영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육신의 형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또한 우리가 받을 영광을 위해 육신의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받는 고난은 단순히 고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먼저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에게 주시는 고난은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글자만으로는 거부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당하고 싶지 않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현상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체험을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쓴 잔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그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만큼 고난은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의 소욕의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드리시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잘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모릅니다, 사실. 얼마나 그 고난이 심한 고난이었으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리셨을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시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모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심할 것은 이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내 죄로 인해서 어차피 받는 고난입니다.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애매히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할 고난입니다. 당연히 받는 고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고난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장로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아멘. 예수님의 즐거움,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지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정말 그 많은 선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려고 충성을 다할 때 우리에게는 항상 고난이 올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나와 싸우는 고난을 마다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호의를 베푸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그들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내가 싫으면 또 단절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다릅니다. 계속 부딪히고 함께하고 나의 가장 정말 은밀한 사생활까지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등을 비치되 먼저 집안에 비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밖에서만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집 안에서도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겐 고난이에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을 때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춰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 안에서부터 내가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는 고난들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해야 될 고난, 물론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정말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이해해 주겠지 하고 내가 배려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화를 냈던 것들, 짜증냈던 것들, 그런 것들부터 우선 우리는 내 자신을 죽이고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칭찬을 받고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구나 칭찬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어디에 써 있어야 된다고 알려주셨습니까? 이마에 써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4장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쓰여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가 밖에서는 정말 칭찬을 얻지만 집안에서는 욕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것부터 마다하면 큰 고난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영광도 우리가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작은 고난부터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나머지 말씀은 3일 예배 때 예수 이름으로 이어나가기로 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멀리 나가서 고난을 받으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죽어지고 희생하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또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능력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친히 받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고난을 조금이나마 알기 원하옵나이다. 그 고난에 깔려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비춰주셨사오니 우리가 복만을 원하며 고난을 마다하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함께 얻을 자로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하여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히려 그 고난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또한 어디 있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자 마다하지 않는 그 모든 심령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